입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로 25절 성경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는 때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여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 읽기인 것이고 성경 알기의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깊이 연구하거나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오늘의 삶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오늘의 상황, 그걸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컨텍스트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또 여러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시켜 볼 것인가.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큐티인 거죠. 이렇게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느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는가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오늘의 말씀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연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큐티 책,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을 보면서 문제들이 5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공부로 드린 공부 질문지가 아닙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듯이 답을 달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렇게 5개의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오늘 본문을 내가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내문으로 던져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와 있는 그 문제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서너 번씩 꼭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다는 이 문제들을 토대로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십니까? 우선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죠. 우선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17절 첫머리에 나와 있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추수하기에 아주 적합한 밀 베는 때를 가리키죠.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태풍이 치고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수확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해 농사 다 망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인 왕을 세워달라 이 요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요구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어리석은 죄악이라는 것을 우레와 비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고 우레와 비를 내리면 너희 농사가 다 헛것이 아니냐, 너희의 수고로움이 다 헛것이 아니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힘이 있느냐,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왕뿐만 아니라 이방의 열왕들도 다 마찬가지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우려와 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려와 비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보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징벌을 내리실 일이죠. 그런데 우레와 비는 지금 직접적인 징벌이 아니라 하나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경고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는 사무엘상 12장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꼭 그날 본문만 가지고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어제 본문이나 혹은 그저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걸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파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지는 그 한정된 분량으로 싣다 보니까 그 분량을 떼서 그 부분을 생각하도록 책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보면 모든 스토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월요일부터 쭉 보면 월, 화, 수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연결된 본문이에요. 연결된 본문인데 오늘 본문만 딱 읽게 되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나?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나?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걸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지난 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장은 장과 장이 흘러가는데 이게 그 간극이 몇 년, 몇십 년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장에서 6장으로 흘러가는데 6장 내용은 앞장 내용보다 한 몇 년 뒤에 기록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한 말씀인데 굉장히 집약적으로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딱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물으면 몇 가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내 인생의 발자취들 중에 가장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사무엘서는 여러 몇 가지 일들을 조명해 주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한 3일 동안 사무엘상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의 고별사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임무, 선지자로서의 임무에서 이제 물러나 퇴임하는 자리에서 그가 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성경에 의미 있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12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단어로 축약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전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월요일 날 여러분이 다루신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퇴임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섬겼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청렴 결백한 삶으로 말과 언행을 일치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나는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고별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말에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 사무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내용이 월요일날 우리가 다룬 내용이고, 그리고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신실하셨냐,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구하셨고, 어떻게 사사 시대 동안 너희들을 구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셨는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실함을 어떤 면에서는 요구하거나 결단시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이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가까이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한 그런 내용일 수 있겠지만 좀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금 고별사로 얘기하는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더듬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 심지어는 바로 앞 시대였던 사사 시대 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죄된 모습이 많았냐 하는 것들을 지금 회고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서 행하였으나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사무엘의 퇴임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말이죠. 그리고는 24절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너희가 생각하며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라라는 말씀인 거죠. 백성들에 대한 신실함이다. 자,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면서 사무엘과 백성들 사이에 아주 우리에게 낯익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선 여러분 19절과 23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19절과 23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19절과 23절. 뭐죠? 단어 하나. 기도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내용으로 조금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찰 2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기도라는 단어. 19절 내용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19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도 모르고 우리가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이 요청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이 그냥 그래 기도해 주겠다.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그래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세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냥 기도 안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을 죄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오늘 큐티는 이 내용을 초점에 두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영광 묵상 3번. 사무엘은 왜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까? 자, 이 문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흔히 이 본문, 23절의 내용을 보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무엘서 전체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여러분 어제 본문을 살짝 한번 보실래요? 어제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여기서도 14절과 15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큐티는 이렇게 관찰해서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까지라도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두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목소리라는 말과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목소리라는 이 단어, 이게 사무엘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목소리를 듣고 혹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게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다시요.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 단어를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를 기도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행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살짝 그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죠. 근데 사무엘이 막 아뢰는 수준으로 한다면 지금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아뢰기만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계속 아뢰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죄를 아뢰는 것밖에 없는데 아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대화. 그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부분이 있죠. 동시에 뭐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듣는 행위를 기도로 하고 적용시켜서 사무엘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살짝 오늘 본문 말고 조금 뒤에 제가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서 15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왕,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 다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여기도 보세요. 목소리를 청종하여. 19절에서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는 21절 나오고 21절 다만 백성이 쭉 나오고, 그리고 2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곧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15장에서 사울이 그만 이 명령, 목소리 듣는 일을 행하는 것, 이 명령 따르기를
그만 실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큐티를 할 때는 사용되어진 단어 하나하나, 성경은 1획 1.5차가 오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1획 1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어절 하나하나, 심지어 조사까지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서 여러분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서는 여러분 소리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죠. 소리입니다, 소리. 엘리 귓가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속에 담긴 여호와의 뜻을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4절에서 보면 그냥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그냥 떠드는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15장 이후에 사울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불순종할 때 그에게 선명하게 들리던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모조리 불순종의 제물로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의 귓가에 들려오던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서 생명을 다해서 그 양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사무엘서는 이렇게 특히 이 소리라는 단어에 스포트라이트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으로 가서 4번,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가르치는 사무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냥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단순한 행위로 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기도라는 것을 너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왔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소원을 아뢰는 수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다가 뭐 특별하게 구할 것 없으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짧아져요. 요즘은 뭐 쏘쏘 평안하게 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가 아뢰 게 없구나. 그러고는 우리 기도는 굉장히 짧아지고 구할 것이 없으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기도 시간에 그냥 몇 마디 아를 것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행위, 그 청종하며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한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청종하겠다라는 결단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는 말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태도를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5-1번 나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읽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좀 읽어 놓으셔야 돼요. 성경 통독을 하시든지 하루에 3장, 5장 그렇게 읽으시든지 늘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늘 읽어 놓으면 어느 순간 읽어 놓은 것이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를 딱 하나님께서 붙잡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위기 상황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시편 3편 말씀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천만인이 에워싸 진진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시편 146편 말씀,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생명이 닿으면 다 흙으로 가버리고 말 인생들인데 그 인생을 의지할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이 평소에 그런 말씀들을 읽어놓으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큐티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깊이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계속 읽어 놓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을 읽어 놓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내 소원만 아뢰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마음이 내 기도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이런 내용을 묵상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가 진짜 결단을 하는 거예요. 5-2번 숨쉬듯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매 순간, 오늘은 여러분 일상 속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묵상하든 매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가정의 일을 하든 가정의 가사를 돌보든 아이를 돌보든 혹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 육신이 호흡하듯이 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하나님 면전에서 있고 날마다 매 순간 코람데오가 살아있는 이 삶, 이 거룩한 삶을 신실히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입니다. 큐티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집에 보면 예시 기도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오늘의 기도해서 기도문이 한 문장이 나와 있죠. 네, 여러분 큐티를 마감하면서는 그 기도 문장 바로 밑에 여러분들만의 기도문을 적어 보시는데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적어 보는 겁니다. 스크린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청종할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 큐티 집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서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께서 큐티를 마감하면서 신앙 일기라고 그랬는데 일기 맨 마지막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하루하루 그 기도문들을 쌓아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문으로 아마 적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소서. 자, 오늘 주신 기도 제목 스크린 계속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 것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